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시며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래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뜻으로 잘 듣고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잘 듣고 받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지는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들은 잠들게 한 게 아니겠느냐 일부 추측을 하고, 아무튼 풀어나게, 옥에서 빼내셔서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게 하셨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말씀을, 영상을 듣고 보신 분들은 어제의 말씀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해방시키신, 즉 갇혀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이들을 풀어준 목적이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저희들을 구원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목적이요,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거를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백성을 가르치고 있을 때 다시 잡아갑니다. 잡아갔다기보다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강제로 연행했다가는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저기 공회들이, 대제사장이 좀 오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들이 순순히 동행을 해줍니다. 자, 사도들이 자기 발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또 우리를 잡으러 왔다, 백성을 선동해서 막을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분위기상. 그러나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26절에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공회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 강제로 연행을 못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분위기상 충분히 사도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을 못 데리고 가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사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자신들을 천사를 보내서 해방시키신 것을 경험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자고 하니까 또 가요. 자, 그러면서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했거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니네가 지금 그러고 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넘겼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니까 그 예수를 자신들이 죽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들 그리고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이 죄인인 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깨끗하냐? 너도 똑같지 않느냐? 아니,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든단 말이야.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 잘못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다 그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적질이냐 아니면 중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고 또 바뀌기를 바라고 끊기를 바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기를 원해서 이야기해주는 권면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나, 지적질을 하면은 튕겨나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바탕을 둔, 사랑의 마음을 바탕을 둔 권면이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 받아들이는 잠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도 어리석은 자에게는 가르치지 말아라. 왜? 가르쳐 줘도 못 들어. 권면을 해도 못 들어. 그래서 아직 딱 봐서 때가 안 되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해봤자 이게 소용이 없다고 잠언도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게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예수를 죽인 게 자기들이 아니라고 항변을 해요. 이 사도들에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의 그 사자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전해라. 그래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을 우리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충돌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그럴 때 아무리 목회자의 말이 자기 안 맞아, 상식적이지도 않고, 어떨 때는 물론 이단처럼 저기 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처럼 또는 뭐 저기 정명석이처럼 옷 벗어라 이런 거는 안 되지. 근데 제가 뭐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그랬다고.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10여 년 전에. 이걸 이렇게 하라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그때 소식이 전해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하라는 대로 그냥 하셔라. 기억나세요, 장로님? 왜 저는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내가 당시의 담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하나님이 정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내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이 다를 때 진짜 무슨 사람 죽여라 이상한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 일단.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의 가르침과 지도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개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그걸 바로잡으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 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아주 이 얘기가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제 증인이 됐어요. 아주 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성령을 보내신 것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도 왜 보내셨느냐?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증인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듣고,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진리를 전하면 늘 얘기하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못 비추게 한다고. 어두움은. 거짓된 세상에서는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여야 돼. 그래야 자기들이 드러나지 않거든. 거짓된 게. 그게 세상이라고. 네? 그게. 아니면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자기네처럼 거짓말을 전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공범으로 만들든지 너가 동조해서 공범이 되든지 아니면 너는 없어지든지 이거예요. 세상은. 여기도 똑같아요. 자,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다. 이제 뒤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등장해. 사울이었던 그 스승이야. 당시의 최고의 율법 선생님이었어.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함부로 못하는 그러한 아주 대가였죠. 이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 이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공회 중에 일어나, 그 사내들인 공회 회의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정도의 파워가 있었던 분인 거죠.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나가라 그래, 사도들을. 그러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왜 조심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면 하나님이 니네들을 치실 거다. 그러니까 니네 함부로 하지 말아라. 결론은 이거야.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더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스스로 선전하며 내가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따르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이런 거죠.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더니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응? 그리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정명석이가 내가 메시아다, 뭐 그 다음에 뭐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진짜 메시아다. 다 죽어. 걔는 다 죽는다고. 이재록이 죽었단 말이야. 정명석도 내가 볼 때는 뭐 죽겠지. 신천지 그 이만희도 이제 거의 가실 때가 됐는데, 그렇게 막 사람들을 호도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1992년 10월 29일인가 다미선교회 휴거가 된다. 이제 망한다. 전체 우리나라 전국에 방송이 됐던, 나는 군대에서 그 방송을 봤는데 10월 내가 12일 날 입대를 했고 그 해 10월 20 며칠 날 내가 훈련소에 있을 때 이제 곧 내일이 카운트다운을 했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가대복 같은 거 입고 막 가운 입고 막 그러다가 0시가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그 문창피요.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다 흩어졌다.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이 사도들의 사상과 이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차피 무너질 거다. 만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교회에 대하여 대적을 하거나 주의 종에 대하여 대적을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가말리엘의 말이 정답이야. 교회가 잘못하거나 주의 종들이 목회자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대시오. 근데 그 전에 본인이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을 치신다고. 이게 그 말이야. 가말리아가 한 말이, 야 니네 그러다가 진짜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날 본인들이 재판장이야. 목사님 막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설교하는데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신천지도 아닌데 신천지 노릇을 해. 사탄이 아닌데 사탄 노릇을 해. 거기에 엉뚱한 게 들어간 거지. 잘못된 게 들어간 거지. 절대 그렇게 하시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절대 그러지 말라. 제가 그래서 그때 연락이 왔을 때 만약에 잘못 생각하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대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분명하게 그랬다고. 그 당시 박 권사님.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근데 지나고 나면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아주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든 이거는 늘 지키셔야 돼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려는 순간 그거는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조심해요. 자,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 옳게 여겨. 당연히 옳은 말이었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면 이건 큰일 난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또 한 번 얘기를 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줘. 여러분 이제 미국에도 그런 주가 있다고 했는데 성경 가르치는 거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자체를 점점점 못하게 하는 법들을 만드는 나라들 또는 주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당시랑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거 못하게 이제 점점. 아마 영국도 그럴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그래서 영국 교회 목사님들은 오직 only Jesus, 예수만이 구원자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미 그게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미 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건데 이미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왜 말하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인번 끝도 못하게 하고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좀 가르치지 말아라. 이때부터 계속 그랬던 거예요. 이때부터. 그런데 41절 보세요. 사도들이 기뻐했대. 뭐를 기뻐했느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능력당하고 갇히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대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나중에 이 바울이 된 사울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미친 사람 아니야? 능력당하고 핍박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약한 것들을 기뻐한대.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그걸 기뻐한대. 왜 그러냐?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죠. 이는 왜냐하면, 내가 왜 그런 것들을 기뻐하냐 하면,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해질 때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거고,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거지. 그리고 말씀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즉, 내 안에 죄성과 옛사람은 죽는 거고 새 사람은 사는 거지. 근데 내 안에 새 사람으로 가득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 사는 것이 나도 사는 것.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역사하는 것.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옛사람을 죽여야 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 혈기가 있어. 그리고 내 어떤 시기 질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발견해내서 그것들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고, 그걸 해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지. 결국은 그게.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의 모습이 뭐야? 오락하지 말아라. 그럼 나는 하고 싶은데. 이걸 순종하는 순간 오락하고 싶은 나는 죽는 거지. 근데 순종하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에 학생들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살아. 내가 잘 돼.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내 고집이 꺾이는 것 같아. 꺾여야지. 내가 죽는 것 같아. 근데 뒤돌아보면 결국 그게 내가 사는 거죠. 단순하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기뻐했대요. 곤고와 박해와 어려움을 기뻐했다. 똑같아. 여기 지금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 그러면서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잡혀갔잖아요. 그러다가 채찍질 맞고 지금 이제 채찍을 맞고 다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게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이 말이지. 이 사도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어. 성전에서만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야. 교회에서만 집사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야. 밖에서도 집사권사 장로 목사가여야 되는 거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우리 작년부 성경 공부 때 지난주에 한성남 집사님이 물어봤는데 가르치는 거와 전하는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도 구분을 해놨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다름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전할 때가 있고 가르쳐야 할 때가 있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는 다 그걸 다 해야 되고,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잘 배워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자, 초대교회의 사도들,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또 봤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옛날에 그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왜 그랬나?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뒤돌아보면 그분들이 진짜였던 거죠. 순수하게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생각했다. 그분들의 모습이 아직도 떠오르고, 그분들은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나타냈던 거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들이 몇 가지 포인트들이 계속 있는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늘 불러야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가르치고 전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가말리엘의 중재에서 볼 수 있듯이 함부로 우리가, 이 가말리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한 건 뭐냐? 너네들이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의 핵심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건데 너희들이 막으면 너희들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아주 현명한 거죠.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망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성령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망한다. 처음에는 몰라요. 이 벼하고 피하고. 장수, 피가 뭔지 알아? 벼같이 생긴 걸 피라고 해요. 왜 그걸 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한국말에. 그러니까 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피가 아니고, 벼를 모내기를 하면 분명히 모를 심었는데, 벼를 심었는데 언제 거기 떨어졌는지 벼같이 생긴 피가 똑같아, 모양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밭에 모 심어놓고 옛날에 피 뽑으러 가자. 난 그래서 이거 뭐 헌혈하러 가는 말 같아. 피 뽑으러 가재. 피 뽑으러 헌혈하러 가는. 밭에 피 뽑으러 가재. 논에. 그거를 벼같이 생긴 풀이 있어. 그거를 피라고 불렀다. 정주현 집사님 들어봤어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부산에서는 그런 말을 안 썼나? 근데 다들 피라고 그랬는데 벼같이 생긴 게 있어. 근데 나는 피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아버지가 왜 자꾸 너는 뭐를 뽑니? 나는 구분이 안 돼. 진짜 똑같이 생겼어. 그런 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냥 자라다가 벼는 이삭을 맺혀. 근데 피는 아무것도 안 맺혀. 즉 열매가 없는 거. 똑같아. 교회 내에도 이게 성령으로부터 난 소행인지 사단의 소행인지 비슷비슷해. 근데 두자는 그럼 나중에 열매가 없는 거는 피지. 예수님이 그랬지. 그래서 추수 저거를 뽑을까요? 알곡과 쭉정이 비유해서. 그랬더니 냅둬라. 쭉정이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한다. 그게 내 모습이. 나는 구분을 못했다고, 벼하고 피를. 근데 나중에 알곡은 추수할 때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면 된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심판장이 하실 거야. 열매 없는 것들은 불에 태울 거고, 열매를 맺힌 사람들은 곡간에. 그게 천국 비유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힘쓰면 돼? 내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정해주신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만 힘쓰면 돼. 내가 이루어갈 것만 힘쓰면 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열매를 맺어가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거든. 자기가 이만큼 잘못하는 건 모르고 다른 사람이 조금 실수한 거는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철저하게 그 모습을 바꿔갑시다. 그거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하는 게 믿음생활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내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뿌리 뽑는 한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모습, 또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 또 율법 교사로 중재를 한 가말리엘의 모습, 아버지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고백했던 성령 충만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전에서든지 집에 있을 때에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힘썼던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